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 거는 헌계명이었느냐? 그 전에 있던 것으로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율법은 사랑보다는 어떤 그 딱딱 맞춰진 잘못된 거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한 것은 죄는 죄고 그냥 법은 법이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면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한 죄는 죄인데 그 죄가 아주 무지하죠. 근데 그것이 율법인지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싹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희미했던 거죠. 안경을 쓴 것처럼 봤던 희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하시로 언제 완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율법적인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도 율법에 있는 그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랑도 완전하게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을 탓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새로운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랑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해방하여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였었어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더 대주고 또 얼만큼 걸어가자면 더 가주라 그러고 도대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준다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는 계명이라서 얼마나 거창한 걸 줄 것 같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정말 열매가 익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었고 엉겅퀴가 있었고 우리 삶 가운데 쓴뿌리가 있었고 우리 삶이 좋은 것을 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옥토밭이 되지 않고 맨날 가시 엉겅퀴 밭이 돼갖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와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며 살았으니 사랑이란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성령님의 오심 없이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게 새로운 사랑입니다. 새 사랑,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경험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렇게 기쁘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원수가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했습니다. 너무 큰 숙제인 것 같았어요. 성령 충만에 성령을 모를 때는 이것처럼 숙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주셨으니 이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막 참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는커녕 그분을 참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온유하다 그럽니다. 온유하면서도 시기하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자식 때문에도 시기할 때가 있는데요. 도대체 부모가 자식 때문에 시기하나요? 하니까 이상한 뉴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막 뭐만 조금 잘 되면 자랑하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똑같이 수능을 봐도 우리 집 애가 다른 집에다 잘 보면요. 온 천지 마이크 들고 우리는 막 자랑을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똑같이 저녁에 창거리를 같이 사러 나갔는데 어머 나는 그게 너무너무 요리가 잘 됐어. 나는 잘못됐어. 그것까지도 우린 자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자랑을 안 하니까 시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은 교만하지가 않답니다. 우리는 교만이 너무 들끓어서 어디 나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이냐, 심지어 나중에 물어요. 뭐 고향이 어디냐, 뭐 나중엔 또 군대는 어디에 있었느냐, 육군이었냐, 공군이었냐, 해군이었냐, 뭐 해병대였냐. 또 거기서 얼마나 연합을 잘 이루는지 몰라요. 연합도 잘 이루는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연합이 이제 나쁜 쪽으로 막 가잖아요. 미웠다가도 오우 충청도예요. 굉장히 또 금방 친해지고.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진짜 같은데 진짜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내일 전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 꼭 나오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로 듣잖아요. 정말 꼭 오셔야 돼요. 그래요. 정말이시죠? 3번까지 그리우면 저는 정말인 줄 알고 가요. 차 가지고 정말 가서 1시간 막 이상 있은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그리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였어요. 그걸 정말 믿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이 언어, 뭐 지역, 그런데 또 충청도서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진실해요. 아니 조금 전에 안 진실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언어의 어떤 그 학습된 언어의 그 스타일들이고 굉장히 진득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표현할 수 없는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다란 말이에요. 이 좋은 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어느 지역이고 뭐 다 있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가면 참 사랑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신다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정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얘기해요. 한국 떠나기 싫다고. 너무 정이 많고 친절하대요. 뭐 이런 나라가 있느냐요. 법 없이 막 총을 안 들고 다녀도 되는 나라고 너무 놀래요. 저 근데 지금 어떤 분 인터뷰를 하는데요. 외국 분께 너무 놀랬대요. 이렇게 밤에 다녀도 되는 게 자기는 깜짝 놀랬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 아름다운 나라고 정 많고 사랑 많고 그러니 조금만 더 친해지려면 밥상머리에서도 얼마나 친해져요. 몰랐다가도 저쪽 사람이 우리 지역 말투 쓰네 그러면 금방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고 아이들을 똑똑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하나님을 믿으면 참 잘 믿어요. 선교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선교하기가 딱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어가지고요.
더운 나라에 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추운 나라에 갈 수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사람들 같아요. 어느 나라에 가도 적응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정이 많으니 또 인내도 잘하세요.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 이 나라 그 날씨가 적응해요. 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 또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추운 나라가 적응이 좀 힘들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믿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축복받기 너무 좋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사랑하기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그렇다는 얘기시죠?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방언이고 뭐고 다 많다고 그래요. 고린도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래요. 모든 것은 다 나중에는 없어지거니와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느냐. 어떻게 너희가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권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자들은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가 있으세요. 그러니 끝까지 저주하고 끝까지 성령 해방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영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없이 여기는 그 영혼을 끝까지 가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전도가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령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 가족들은 전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가족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느냐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수장이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막 이게 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게 나가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살 수가 있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전도, 그것은 사랑 없이는, 참 사랑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전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전도의 입술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쁘잖아요. 예전에는 원수로 보였던 이웃이 그렇게 불쌍히 보이잖아요. 그러니 음식을 해서도 막 갖다 주게 되고요. 제가 예전에 너무 전도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앞집에 사시는 분이. 제가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 저녁마다 음식을 하면 음식을 한 가지씩 계속 갖다 줬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아주 하소연을 해요. 이제 괜찮다고. 이거 이제 그만 갖고 오셔도 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하고 교회 한 번만 가달라고. 아니 딱 3번만 가달라고. 교회 3번 가서 그분이 나중에 구역장도 되시고 나중에 더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됐어요. 그냥 저는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할 게 없는 제가 그냥 음식 갖다 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저분이 힘들어 보여. 계속 먹을 거 싸가지가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줘요. 나중에 다 들어주고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들 그 희생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참 사랑은 힘이 나고 즐거운 겁니다. 간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또 많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아이 4을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집은 잔치집을 만든 거예요. 아이들 다 오라고.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 아이들을 막 저쪽 방에다 막 갖다 놓고 먹을 거 있는데 해주고 그럼 엄마들 편하게 제가 다 봐주고 4을 키워보니까요. 하나 둘 데리고 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엄마들이 하나씩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가 자처해서 내가 애 봐주겠다. 우리 집에 다 데려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안 봐도 우리 애 4이 그 애들 데려오는 애들 잘 데리고 놀아줘요. 전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느냐고요?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리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잠언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누굴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2번째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물순서도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예수 믿게 하기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거룩하신 희생으로 전 인류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으로 전 세계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만 없애려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목숨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 하신 분들 많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예수 전도하세요. 저는요 이 서러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세요. 그게 다 우리에겐 재료예요. 재료. 하나님 믿으면요 그 우울하고 암울하고 원통했던 것들이 전부 사랑으로 바뀌면서 그게 재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 아들 못 난다고 쫓겨날 뻔했어요. 또 쫓겨났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너무 완강하게 쫓겨났다는 게 뭐 제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랬는데 제가 막내 4번째 아들 낳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료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이를 많이 낳은 거 그리고 못 낳았던 거 못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를 제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온통 다 기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더 많은 재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자, 전도가 돼서 열매가 되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되면 그 다음 열매도 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2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그것을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고 이게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이 무슨 삶일까요? 못 박힌 삶은 참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못 박히는 거고요. 시기, 질투, 그리고 모든 악함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이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은 본받지도 말고 이제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묘한 말씀이에요. 참사랑을 갖고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이제는 결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로만 나와서 그 열매가 무르익지 못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르익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만 전도하고 열매가 있대 이제는 그 열매가 풍성해져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에요. 항상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참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